드디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69번 만에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달려왔고요. 70번이 되면 우리가 이제 결론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고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얘기입니까? 허탄한 듯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오늘 서론에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 기적에 대해서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냐, 믿지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초자연적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초자연적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초자연적 기적이라.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를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수금지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지금 지구인데, 이게 금성의 위치에만 있어도, 화성의 위치에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딱 알맞은, 이게 여름에는 조금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게 태양에 가까이 가서는 덥고 멀리 가면 춥잖아요. 이게 우리는 과학으로 그냥 보는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일어난 현상을 귀납적으로 연구해서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신기해하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인체 해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도 그런 것에 당연한 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갑다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가장 좋은 쪽으로 발전했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성은 뭐죠? 믿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 그러니까 홍해가 아니고 옆에 갈대숲을 그냥 걸어갔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떤 학자가 그 말 듣고 맞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야, 그런데 참 대단하다. 그 갈대숲에다가 저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것도 대단하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대숲 옆에 강을 이만큼 데를 지나갔다 칩시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데를 갖다가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래나 저래나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머리로 뭐요? 그냥 그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머리가 사실은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 성도라면 기적을 믿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믿지 않아요. 막상 내 문제일 경우에. 막상 우리 교회의 문제일 경우에는 뭐요? 안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안전병이 한 분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싶은데 믿음이 도저히 안 생겨서 어디 데리고 가느냐? 저 골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응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겨주느니 나서에서 이러면 그러나 하는데 뭐요? 멀뚱멀뚱 쳐다보겠다 그러더라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되지? 그건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안전병이를 일으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계획이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 중에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신 것보다 더한 기적이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당신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한국에도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속이고 죽은 그런 자칭 메시아가 있어요. 시체를 며칠 동안 놔두는 거야. 왜요?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안 합니다. 그 부활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다, 누군가 저기 있다, 예수가 있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돼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서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믿으시고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실이고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부활의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같이 흰옷 입은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이 외적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천사가 그 돌 위에, 그것도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돌 위에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뭐 되는 겁니까? 성취돼요. 그래서 제가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을 어둠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가두실 수 있습니까? 못 가둡니다. 당연히 그 약속대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나 신명기, 욥기, 시편, 선지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뭐라냐면은 이 이삭을 볼 때 내가 이 죽음 가운데 지금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욥도 고백했고 다윗도 고백했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선지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약속이죠. 에스겔 37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럼 부활할 건데 영생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고 무슨 부활도 있단 말입니까? 영벌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다. 땅에 많은 티끌들이 다 일어나는데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벌을 받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약속을 또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약속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두 번의 약속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요 앞에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첫 번째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누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했어요. 마태복음에는 3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이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2번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2번 이상, 3번도 계속 중간중간에 내가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그것도 뭐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간접적으로 하신 게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39절부터 40절 보면은 요나의 표적 있잖아요. 표적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약속이죠.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된 자신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간접적으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겠죠. 할렐루야. 왜? 약속이니까. 당신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부활하셔야만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려면 3가지 단계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속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부활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거 2개 갖고도 안 돼요. 세 번째가 필요해요. 성령을 통한 적용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가 적용되려 그러면은 구원이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요 3단계가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거인데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무덤도 다 사실은 나에게 적용됐는데 예수님의 부활만 아직 나한테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되는 날이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저 땅 세계도 모르겠고, 부활도 모르겠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빨리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하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통닭을 주는 것하고 어린아이한테 뭐가 더 낫겠습니까? 애들은 통닭이 나아요. 근데 조금만 철든 이제 애는 다이아몬드 가져요. 왜죠? 통닭을 수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낫겠습니까? 부활이 낫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통닭을 찾는 수준이 되시면 이 땅이 좋은 거야. 근데 조금만 커서 눈만 열리면 뭐가 좋은 겁니까? 저게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뭐 될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야.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확실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썩지 아니함을 잊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보니까 부활 메시지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게 부활 신앙이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뒷부분에 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승천하신 후에도요, 하늘 보좌에 계신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가운데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을 맞았다 그래요.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데 보좌 우편에 계신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바뀌면 돼요. 왜 이번에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냐 그러면 그 단어들을 한 번씩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의 단어들을 여러분이 조금 묵상해 보라고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께 온 중심을 다하여 전신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행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두 번째입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요? 낙심하는 제자들, 혼동하는 제자들,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늘 공부를 안 해요. 예, 죽을 때까지 공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어요. 어디에?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받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은요,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그 무덤직인 줄 알았는데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좀 더 잘생기질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다른, 저의 특징이 살아있지만 또 다른 제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모습을 했는데 막 주로 붙들려고 하니까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들이 사실은 여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자, 부활 소식을 듣고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이제 두 제자가 갔습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12 제자 중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니까, 여러분 글로바 들어봤어요? 글로바라고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가면 어디로 갔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게 골짜기들이 있거든요. 내려가는데 한 25리 된대요. 25리면 약 몇 킬로냐? 대략 10킬로예요, 10킬로. 어쨌든 한 10킬로 정도 되는 거리. 그래서 지금도 엠마오로 추정하는 곳이 한 4군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곳에마다 다 뭐가 있느냐? 주님을 만난 교회가 다 있어. 엠마오 그 교회가 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안 중요하니까 주님 별로 안 나타났겠죠. 어쨌든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인 중에, 찾아간 여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내려갔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그곳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한 집에 들어갔으니까 부부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예수님입니다. 이제 같이 걸어가서 막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니까, 너는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였는데 부활했다라고 하시는데 모르겠다 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시고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10km를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36, 43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2번 나타났어요. 2번. 한 번은 도마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신 게 있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보면은 도마가 없을 때고 24절부터 29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음식도 드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건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나타나신 게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배를 버려두고 갔는데 그 배가 아직 이제 뭡니까? 그래도 자기 소유니까 이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뭐냐? 또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 하여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꼭 고기가 안 잡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또 그물이 막 엄청 또 그물에 고기 잡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딱 생선을 딱 이렇게 구우시면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하고 뭘 합니까? 겸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1대1로. 그래서 이제 뭐 하십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죠.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는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갈릴리에 산이 몇 개 있어요, 뺑두레로. 그 산 중에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한 이후에 뭐를 볼 거란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볼 거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그때가 나라를 회복한 때입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다시 오실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 그냥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기록해요. 이렇게 나와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고 12형제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도 못한 맨 나중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보이신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또 바울은 그렇게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기록인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했던 고백은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자, 이렇게 오늘 항상 제가 하는 것은 토탈로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남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머릿속에 조금은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거죠. 이 2번째가 아니고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누구를 찾아가셔서 항상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결국 우리는 부활절도 아니지만 부활신앙을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365일 우리가 매일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편합니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한테 말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말하면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갑니까? 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 혼자서 죄송합니다. 머리도
주님만큼 좋지 않은데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저주와 운명의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이 바뀌었고,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삶을, 그 바뀐 것을 내 가족에도 증거하고, 친구에게도 증거하고, 주변에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가는 걸음 전파하는데 왜? 네가 복음을 전파하면 귀신이 나가고 새방언 일어나고 뱀을 만져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병든 자에게 손은 적 나을 건데 그렇게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전파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것 따르는 표적도 주셨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왜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지고 왜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끝난 걸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다 끝난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시험 공부해야 되고 학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직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부가 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믿고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표적으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장을 가도 증인되기 위해서 가게 하여 주시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표적을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